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갑옷을 취하라 42번째 시간. 오늘은 소제목을 바꿔서 깃발을 들은 자, 깃발을 들은 자. 첫 번째입니다. 깃발을 들은 자,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할 때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의미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날이 올 겁니다. 악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명을 감당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서다라고 하는 말은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깃발을 들고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깃발을 들고 올라오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좋게 늘 머리부터 했지만, 성경의 순서는 머리부터가 아니고 어디부터일까요? 허리죠, 허리.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 안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서기 위해서, 오늘은 서다, 이기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전에는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이것은 바로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처음부터 아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치관 속에서 나는 이기는 자다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다윗은 이미 이기는 자인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모든 군대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이긴다라고 하는 사상,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과 꿀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파송을 받고 들어가서 그 땅을 향하여서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고백하는가. 즉 이제 가치관이나 사상은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나 갈렙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올라가 취하자. 저들의 진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 가치관,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니고 여건을 본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체급을 본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는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악한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악한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란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올 것이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 박해가 올 것이고 그런 시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능히 모든 악한 날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날은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날이 왔을 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 대적하고 대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적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치관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기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생각으로부터 지고 들어갈 것이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나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렇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실제 대적하고 싸울 때에는 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있을 거야 하고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이러고 자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로 가져와요. 이 사람은 이기는 자일까요? 이미 진 자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우리는 이미 진 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환란이 왔을 때, 실제로 대적이 왔을 때, 악한 날이 와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데 어떤 그 환경을 보면서 마치 평화로울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기는 자처럼 승리할 것처럼, 그거는 게임도 안 돼라고 우습거나 가볍게 본 것처럼,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의 많은 뉴스 중에서 오판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3, 4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악한 날에 능히 모든 것을 대적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 진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충성됨입니다. 충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 언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봤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그 거리없는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나이가 대략 51세 정도 됩니다. 51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66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네, 그러면 몇 년을 사는 거죠? 그가 65세를 삽니다. 디모데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디모데는 몇 살일까? 대략 20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그는 97년에 순교를 합니다. 97년에 순교를 합니다. 순교할 때 그의 나이는 약 한 66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몇 년 동안 동행하며 사역을 하는가를 보면 대략 한 그가 16년 정도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나 디모데의 초석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왔을 때, 복음에 대한 많은 박해나 도전이 왔을 때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교회에 들어오는 다른 복음, 거짓, 그다음에 모든 사상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세워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고 모세고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우리가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 첫 번째 요소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 사용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즉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눈치채셨죠? 여러분,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형제들보다 자기를 먼저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미움을 받게 했고, 하나님의 형제들에서 내가 팔려가게 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떡간장, 술 맡은 간장을 만나게 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는 그 초점을 어디다 두기 시작했냐 하면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에 둔 것이 아니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이 두 형제가 축복은 바뀌게 되죠.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나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을 때 이미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직하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그 형제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면서 그는 계속해서 원한이나 형들을 향하여서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히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요셉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요셉은 일단은 17세에 꿈을 꿉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37세까지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39세에 형제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대략 71년, 그는 7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총리로서, 때로는 그 이후에는 섭정하는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창세기 37장을 보려고 합니다. 37장 2절 보겠습니다.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그냥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야곱에게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야곱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성경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순종할 때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아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아들과 요셉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한 그대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를 온전히 존중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는 사랑이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떤 심성,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옳은 명령을 하든 그른 명령을 하든 이치에 맞든 이치에 틀리든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집에 있고 우리는 양을 치는 현장에 있어서 현장을 아버지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의 행동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합리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옳은 판단일 수 있어. 그들의 현장에서는 바른 판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권위자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성품을 품은 자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왜 굳이 기록되었을까? 이게 참 그때마다 많은 제가 묵상을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미 요셉은 중심이 달랐구나. 마음의 중심이 달랐구나. 그런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였다.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였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듯 아버지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봤을까? 요셉에게 그 다른 성품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합한 자라고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게 이제 17세입니다. 17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사용한다? 이거 굉장히 넌센스죠. 하나님이 그를 쓰실만 해야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비전들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쁨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이었어요? 요셉 또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쁨이었다고요?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7장 2절에서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기 시작하냐 하면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준 것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닌 비전이죠. 이 요셉은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삶을 위해 영적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에게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대적의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고 18절 19절에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라고 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39장 2절로 넘어가면 그는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족에서는 이미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야곱에게는 이미 그가 죽은 자였죠. 그러나 그는 실제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대략 1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시기를 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39장 2절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미움을 당할 만한 성품을 가졌고 시기를 당할 만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39장 2절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움이나 시기나 환난이나 대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신다? 사단의 공격을 허용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환난을 허용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허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며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진 면목을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환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했고 환난을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허용하실까?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건강적으로, 때로는 명예적으로, 때로는 자존심적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하여간 수많은 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흔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의로웠던 사람, 죄악에서 떠난 사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용하실까요? 환난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욥을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띄워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진리 되시는 말씀의 바탕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흔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깃발을 들고 올라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어야 할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기고 들어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 그 종의 삶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형통해도 그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9장 9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뭐하고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통이 와도, 어떤 부요함이 와도, 어떤 인정을 받아도,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중심은 환경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총무회를 맡으며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니까 어깨에 힘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날에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능히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환경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인 상관이었던 보디발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보디발의 말 허용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가 야곱을 존중했던 것처럼 그는 보디발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일까요? 그는 바다보다도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모든 걸 품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이나 온유함은 전부 품는 겁니다. 이번 오후에 좀 보겠습니다만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는 품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는 모든 걸 품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도 품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그들을 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썼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10년 정도 쌓아왔던 모든 그 자기의 커리어를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아가서 5장에서 웃옷을 벗김을 당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신임을 받고 형통하게 했고 누렸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재반을 맡아보게 하는 직책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감옥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에까지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치 요한 사도행전 3장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을 인식했던 베드로처럼 요셉은요, 그 꿈을 듣는 동시에 내 안에 그 꿈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꿈이 그냥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감옥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작은 아니면 좀 큰 민원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잊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죠.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그 꿈을 8절 어떤 현인도 어떤 점술가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9절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의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왜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으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허물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계가 깊어지기 전까지는 나의 허물을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쩌면 안 만났으면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향보다는 이렇게 타향이 와서 자기를 좀 더 모르는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23절과 41장 9절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굳이 요셉을 청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간원장은 그 꿈대로 되었고 술 맡은 간원장인 나는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되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16절입니다.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요셉의 가치관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준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보디발이 아니고 하나님께 득죄하오리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진리의 호렙띠를 차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사용할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서 36절까지는 이 환란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빅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를 중용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를 맡아서 이걸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비밀을 자기 마음속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왕 앞에 대신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미 한번 계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또 계시를 받을 줄 압니다. 뭔가 새로운 길을 낼 줄 아는 사람은 늘 새로운 길을 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돌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꼬부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전부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런 영역을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영역의 일정 부분을 조금 주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앞서 보낸 목적을 이루게 하는가가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요셉이죠. 내 집은 애굽이죠. 다스리라고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띄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띠를 띠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애굽의 생명과 운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명과 운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는 애굽의 생명과 운명을 맡은 것이 한 개인의 영예가 아닌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애굽을 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만 살리지 않습니다. 작게 성도만 살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만 살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역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할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만 낸 것이 아니고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고 그는 아버지께도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보디발에도 인정받고 기쁨이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수장에게도 사랑받고 그는 간수장에게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그는 애굽의 왕 바로의 기쁨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는 기쁨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는 기쁨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들어 쓰시고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띨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을 찾아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세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성결한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